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 말씀 찾으셨으면은, 제가 27절에서 31절 말씀 찾으셨으면은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이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문고하신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음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자, 출애굽기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무슨 내용이다? 환란이다. 자,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모세가 2장에서 이제 출생을 하죠. 출생을 하는데 2장은 모세가 40대 때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뭐 했다? 도피했다. 도피. 자, 3장은 80세 때 뭐 받았다? 소명 받았다. 소명 받았고 4장은 귀환에서 5장은 만남. 이제 누구를 만났죠? 바로 왕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을 해주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길을 광야로 내보내주라고 했다. 그 말을 전달했다가 바로 왕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핍박을 하게 되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세를 6장은 위로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왕으로 하여금 너희들을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한번 지켜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해 주셨는데 이제 쫓아내도록 만드시려고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신다? 10가지. 7장은 피, 8장은 개입하, 9장은 돌, 종우, 돌림병, 종기우박, 10장은 매흑, 메뚜기와 흑암 재앙이죠. 11장은 경고했는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12장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는데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전부 다 죽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전부 다 죽었다. 그리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갈 유, 넘을 월, 절기절, 죽음의 사자들이 지나가고 넘어간 절이다. 그래서 한자로 유월절이다. 13장은 출애굽. 6장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13장이 실제적으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다시피 빨리 이제 내보내지요. 14장은 도하, 홍해를 건너고 15장은 승리 노래, 16장은 천만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40년 동안 먹는 문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예 그냥 하늘 문을 열으셔가지고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 첫 번째 만나 내린 내용이 16장의 천만나다. 17장은 아말렉 전쟁.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기고 내려오면 패배하고 그 유명한 아말렉 전쟁이다. 18장은 이드로 조원.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이제 세워서 재판을 나눠서 하게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19장은 도착 등정. 시내산 앞에 도착을 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래서 도착 등정이다. 자, 20장은 무슨 내용이다? 십계명. 자, 오늘은 이제 21장부터. 자, 출애굽기 21장은 무슨 내용이냐? 21장은 장 제목이 종살과입니다. 종살과. 종을 팔 과가 아니라 종을 뭐 할 과다? 살 과다. 자, 이 종살과가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종, 살인,
과실치상,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같은 동족을 종으로 사왔을 때는 6년 동안은 종으로 일을 시키고 7년째는 해방시켜줘라. 자, 히브리 사람을 같은 동족을 종으로 사왔어요. 몇 년 동안 종으로 일 시켜라? 6년 동안. 7년째는 뭐 해줘라? 해방시켜줘라.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에 자기 동족에게 종으로 팔려갔다. 아버지가 노름하다가 후딱 그냥 팔아먹었다든지. 옛날에는 노름하다가 돈 잃으면 막 딸도 이렇게 그 식무살이 보내고 아들도 막 머슴 사과 꽃 같은 거 따로 보내고 막 그랬죠. 예. 그래도 몇 년만 종살이 오면 7년째 나왔다? 6년. 그게 이제 종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살인은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 무조건 죽여라.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도피성을 만들어서 피하여 살게 해주라. 이게 바로 이제 종살과의 살인입니다. 살인. 자, 산에 나무를 헐어 갔는데 이제 도끼질을 딱 하고, 그 다음 도끼질을 하려고 이 도끼를 확 뺐더니 도끼 날이 훅 빠져가 옆에 있던 사람 이 머리를 급소를 제대로 강타해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고의적으로 죽인 거예요? 실수로 죽인 거예요? 네. 실수로 죽였을 때는 무슨 성을 만들어서? 도피성을 만들어서 피하여 살게 해주어라. 그 다음에 이제 과는 과실치상입니다. 과실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이 21장이고, 그 다음에 22장은 무슨 내용이냐. 22장은 손해배상입니다. 손해배상. 자, 이 손해배상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함께 이제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손해 끼친 거에 대해서는 꼭 배상을 하도록 해라.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가 실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으면은 그 손해 입힌 거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배상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배상해야 되느냐? 우리 집 소가 풀어져서 이웃집에 가서 포도를 다 따먹었어요. 그럼 이제 포도 배상을 해야 되는데, 포도 배상을 할 때 우리 집 소가 이웃집에 가서 포도를 다 따먹었거들랑 네가 가지고 있는 포도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라. 뭐한 포도로 배상해라?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라. 이것이 바로 이제 손해배상이고, 그 다음에 23장은 무슨 내용이냐? 23장은 3대 절기입니다. 몇 대 절기? 3대 절기. 하나님께 2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유를 막론하고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 3대 절기가 되면은 무조건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감사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이 3대 절기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몇 대 절기는 꼭 지켜라? 3대 절기. 그 3대 절기가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게 무맥수입니다. 무맥수. 3대 절기는 이유를 막론하고 꼭 지켜라. 예, 이런 말씀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4장은 여기입니다. 24장은 신의 산후에 번호를 놓고 장 제목이 무엇이냐? 언약 체결입니다. 언약 체결. 언약 체결한 다음에 소제목이 등정입니다. 등정. 자, 이 언약 체결이 무슨 내용이냐? 자, 저를 보십니다. 저하고 이제 장 제목을 함께 공부하기 전에는 성경이 굉장히 복잡하고 내용이 막 여기저기 써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책의 저자는 사람인데 유일하게 성경은 저자가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처럼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책이 없어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은 1장부터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제 사건이 쭉 나오다가 20장부터 23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과 사람 관계,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율례에 대한 말씀을 20장부터 23장에다가 한 곳에 딱 모아서 기록을 하게 하신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율례의 말씀. 무슨 말씀?
율례의 말씀. 이 율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관계, 또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이 율례의 말씀을 몇 장부터 몇 장에 기록을 하게 하셨다? 20장부터 23장에 딱 모아서 기록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 율례의 말씀을 3장에다 기록하고 5장에다 기록하고 11장에 이게 아니고 20장부터 23장까지 율례의 말씀을 딱 기록을 한 다음에 24장의 언약 체결은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지자로 딱 세워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20장부터 23장까지의 율례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겠느냐? 언약의 피를 가지고 이제 언약 체결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장부터 23장에 기록된 이 율례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언약을 체결을 한 거예요. 지킨다고 언약 체결했다, 안 지킨다고 체결했다, 지킨다고. 근데 그 언약을 체결할 때 언약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체결을 한 겁니다. 체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4장 후반부에 가서 보면은 언약 체결을 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또 올라가요. 어디에 또 올라갔다? 시내산. 그래서 소제목 등정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장 제목이 붙었는데, 자, 모세가 24장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다음 25장부터는 하나님이 성막 설계도를 주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합니다. 성막 설계도. 자, 25장은 여기인데, 자, 25장은 장 제목이 무슨 내용이냐? 장 제목이 언떡금입니다. 언떡금. 장 제목이 무엇이다? 언떡금. 성은 언시인데 이름은 떡금이다.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돼요. 성은 언시인데 이름이 뭐다? 떡금이다. 이 언약궤 떡상 금등대는 이제 이 첫 글자 언떡금인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24장에서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신 다음에 모세야, 또 종이 준비해 왔냐? 준비해 왔습니다. 연필 준비됐냐?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준비된 것으로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드는데 광은 몇 규빗, 고는 몇 규빗,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규빗 나오죠? 그걸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셔요. 떡상을 만들 때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금등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전부 다 가르쳐 주시고, 모세는 그걸 다 뭐 했다? 받아 이제 적고 전부 다 이제 그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25장 장 제목을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신다? 성은 언시인데 이름이 뭐가 나온다? 떡금이가 나온다. 떡금이. 자, 26장은 여기입니다. 자, 26장은 무슨 내용이냐? 장 제목이 휘장입니다. 휘장.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휘장 만드는 걸 다 가르쳐 주.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 지어주는 그 이제 막인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제 가르쳐 주신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27장은 여기입니다. 27장. 27장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누가 지금 다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이 다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28장은 여기입니다. 28장은 무슨 내용이냐? 제사장 옷입니다. 제사장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제사장 옷 만드는 것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28장은 장 제목이 무엇이다? 제사장 옷이다. 제사장 옷. 자, 그 다음에 29장은 여기입니다. 29장은 장 제목이 유임식이에요. 유임식. 누구 유임식이냐? 이 제사장 유임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안수식이죠. 제사장 유임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셔요. 이게 바로 이제 29장인데, 자, 28장과 29장은 성막 중간에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했는데, 그 이유는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중간에서 이 헬퍼, 돕는 자 역할을 감당을 했기 때문에 이 중앙에 번호를 놓고 내용을 정리를 했다. 자, 30장은 여기입니다. 30장. 30장은 동그랗게 생긴 이제 번호를 놓고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하나님께서 30장에서는
물두멍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자, 그리고 이 물두멍은 언제 사용을 해야 되는, 이걸 가르쳐 주는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사장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이제 어떤 제사장들은 아침에 성수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어떤 제사장들은 저녁 때 성수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루에도 여러 제사장들이 이 성수에 들랑달랑 하는데,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이 성수에 들어가기 전에 이유를 막론하고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꼭 물두멍에 물을 가지고 손발을 씻고 여기를 들어가야지, 만약에 막 정신줄도 와가지고 바쁘다고 후딱 그냥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바로 딱 죽여버리십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물두멍이다. 30장은 물두멍이다. 자, 제가 한번 장 제목을 한번 외우고 한번 복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맥잡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은 무슨 과다? 종살과. 22장은 손해배상, 둘은 둘로 손해배상 해줘라. 23장은 3대 절기. 자, 24장은 언약 체결. 자, 언약 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몇 장부터 몇 장에서 주신 율례의 말씀이다? 20장부터 23장까지 주신 이 율례의 말씀을 지키겠느냐?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언약을 체결한 내용이고, 그런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뭐 했다? 올라갔다. 등정했다. 등정 올라갔다. 올라간 상태에서 이 성막 설계도를 받은 겁니다. 자, 25장은 언떡금, 성은 원수인 내 이름이 뭐다? 떡금이다. 26장은 휘장, 27장은 번제단, 28장은 제사장 옷, 29장은 유임식, 30장은 물두멍.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지금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할 줄 몰라서 못 가겠습니다. 야,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내가 네 대언자로 삼아서 네가 하는 일을 이렇게 이제 돕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약속을 하셨는데, 자, 우리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윗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 모세가 실제적으로 말을 잘 못했거든요. 그 말을 잘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 잘하는 누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네, 아론을 하나님 허락을 하셔서 하여튼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누구를 통해서 하게 했다? 아론을 통해서 하게 한 거야. 아론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형 아론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돕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가시느냐? 아론을 찾아가십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가셨다? 아론을 찾아가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우리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자, 2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가셨다? 네, 아론을 찾아가셔서 너 빨리 광야로 가서 누구 맞으라? 모세를 맞으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세 같은 경우에는 너 지금 애굽에 가서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데리고 나와라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말은들 말 듣겠습니까? 야 지팡이 던져 꼬리 잡아 손 넣었다 꺼내 물 갖다 부어 그런 능력을 주셔도 나는 말할 줄 몰라서 못 가겠습니다. 모세는 막 계속 하여튼 토를 달죠. 가라 했더니 바로 가서 자꾸 토를 달어. 예, 토를 달았는데 아론은 모세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면요 27절에 보니까 너 빨리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이해라 그랬더니 지금 광야가 보통 넓습니까? 광야 핸드폰도 없는데 어디 가서 지금 어떻게 그 동생을 어디서 만나니까 그 넓은 광야에서 막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27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이 아론은 어떤 그 이제 반응을 보이냐면은요 이 아론은 즉시 순종합니다. 아론은 뭐 했다? 즉시 순종을 하고 모세는 뭐라고 그러면 바로 순종의 이유가 많어? 모세는 이유가 많은 사람이요. 근데 아론의 특징은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즉시 뭐 했다? 즉시 순종하고 자 우리 2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자 모세가 즉시 순종해 가지고 이제 아론이 즉시 순종해 가지고 어디까지 가서 모세를 맞이했다? 광야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가서 무슨 산? 무슨 산에 가서 만났다? 하나님의 산. 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 무슨 산이다? 호렙산, 호렙산.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출애굽기 지금 앞에 그림 그려져 있죠. 여기가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애굽, 미디안 광야, 그다음에 시내산, 호렙산. 이 산이 하나님의 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호렙산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 지금 모세가 13장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여기를 그 이제 나오게 됐는데 4장에서 보면은 이 지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이제 삥 돌아서 어디까지 왔느냐면은 이 시내산 앞에까지 모세가 이렇게 온 거예요. 왔는데 아론은 애굽에 있다가 그 광야에 가서 네 동생 모세 만나라고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오고 아론은 여기에서 이 이제 홍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쭉 가가지고 여기 와서 지금 만난 거예요. 여기 와서 여기 시내산 호렙산까지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론이 오는데 막 천천히 온 거예요. 그래도 빨리 온 거예요? 빨리 온 겁니다. 빨리. 예.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감동함 주시면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 은혜도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관심 있게 읽어보면요 아론의 장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뭐 했다? 즉시 뭐 했다? 순종했다. 모세는 뭐가 많다? 이유가 많어. 이유가 많어. 이제 아론은요 그냥 하나님이 뭔 말씀만 하시면 즉시 이제 순종을 한 것 때문에 어떤 은혜를 아론이 누리느냐면은 이제 7장부터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모세 혼자 내리게 한 것이 아니라 아론이 함께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합니다. 10가지 재앙 내릴 때 모세 혼자 내리겠다? 아론과 함께 내리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애굽의 바로왕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모세만 대단한 사람이요 아론도 대단해? 왜냐하면 아론이 모세하고 똑같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아론은 그냥 모세가 그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러고 왔는데
그냥 아론은 하나님 말씀만 하면 막 바로 순종하고 가서 만나라면 만나고 데리고 오고 이런 일만 잘해가지고 이 모세하고 동급으로 이렇게 이제 능력자로 인정을 받고 또 이제 훌륭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아론은 이제 어떤 은혜를 받느냐면은 첫 번째는 이 모세의 이 능력에 함께 동참을 하고 두 번째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맡겨주시느냐,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주셔요. 무슨 직분을 맡겨주셨다? 대제사장. 만약에 이 아론이 동생 모세를 못 만났으면요 그냥 종으로 인생 맨날 벽돌 만들고 맨날 그냥 이제 막 성사타가 허리 삐끗하면은 이제 똥오줌 싸다 그냥 죽는 거예요. 예? 근데 아론은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서 그때부터 모세의 능력을 함께 행하게 되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얻어가지고 남은 생애를 영광스럽게 사는 그런 복을 누립니다. 자,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우리도 남은 생애를 영광스럽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즉각 순종합시다. 모세는 죽을 고비 넘기고 고생 40년 동안 훈련받고 연단받고 모세가 고생 그 엄청난 고생은 다 하고 아론은 그냥 모세 덕에 능력 다 행해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필요하니까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그냥 보너스 축복으로 받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모세는 찔기니까 능력을 받긴 받는데 바로 받는다. 고생하고 받는다. 근데 아론은 그냥 말씀만 하면 즉시 뭐한다? 순종한다. 그러니까 고생하고 받는다. 그냥 보너스로 받는다.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봐. 얼굴 딱 보면은요 그냥 아론처럼 은혜로 살 사람인지 모세처럼 참 찔긴 사람인지 얼굴 딱 보면 얼굴 한번 보셔. 서로 인사 한번 해보세요. 얼굴을 보니 아론처럼 하나님 은혜로 남은 생애를 잘 살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모세처럼 살아야 되고서 아론처럼 살아야 되고서 아론처럼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모세가 아론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분부한 명령도 전달해주고 또 형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팡이 던지면은 뱀이 되고 꼬리 잡으면은 또 지팡이가 되고 손 더 닦아내면 문둥병 더 깨끗해지고 물을 갖다 부으면은 피가 되고 이런 이적을 다 보여주는데 자 우리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28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누구에게 알려줬다? 아론. 그러니까 아론이 진짜 확신이 딱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론이 동생 모세를 데리고 이제 애굽 땅에 와가지고 누구를 다 불러 모으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자 우리 29절 3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지금 30절부터 지금 장로들에게 그 말을 전달하는 일은 누가 하죠? 지금 아론이 하고 있죠. 아론이. 자, 이 아론이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하고 또 모세가 그 장로들 앞 이적을 딱 행했더니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자 우리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폈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한 가지 꼭 배우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죠. 우리가 자녀들 키우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요,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질기게 하여튼 핑계라는 핑계는 다 대고 아주 불순종 하다가 이제 어쩔 수 없으면 끝에 가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아론처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부모님이 무슨 말씀하시면은 즉시 순종해서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었어요. 모세처럼 핑계라는 핑계 이유는 이유 다 대다가 한 대 주워 터지고 갔어.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 분명히 둘 중 하나거든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모세처럼 질긴 인생은요,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도 엄청 셉니다. 그래서 모세가 몇 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왜? 모세가 만약에 아론처럼 즉시 순종만 하면은요, 40년 동안 그냥 훈련 안 시켜도 뭐 5년 만에 끝날 수도 있거든. 그런데 이 모세는 즉시 순종이다, 질기다? 질기니까 몇 년 훈련시켜? 40년. 자, 40년 훈련시킬 때 누구를 붙여서 훈련시켜요? 장인? 이드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아내 누구? 십부라도 센 여자다, 약한 여자다? 모세가 아들들 할례 줬다 못 줬다? 못 줘. 누가 반대해서? 십부라가 여보 할례 안 돼. 그러면 바로 못 주는 겁니다. 그럼 준다 못 준다? 모세가 하도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고 사람이 질기다 보니까 40년 훈련 받고 훈련 받을 때 그 센 이두 십부라 붙여가지고 아주 꼼짝 못하게 40년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론 같은 경우에는 모세는 막 훈련 다 받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 즉시 뭐 했다? 즉시 뭐 했다? 순종하니까 그냥 그때부터 아론의 앞길이 순적하게 길이 막 쫙 열려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야 물이 피되게 할 때 모세 보고만 능력, 우리가 7장에 가서 공부하지만 모세 보고만 그 물이 피되게 한 것이 아니요, 아론하고 함께 그 이적을 행하게 한다니까. 모세만 이적 행하게 하셨다, 아론도 함께 행하게 하셨다. 능력은 누가 받았어? 모세가 받았는데 아론은 그냥 덤으로 가서 막 다 능력 같이 행하고, 무엇도 또 선물로 받았다? 제사장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인생 남은 생애를 얼마나 범나게 사는지 몰라. 여러분들은 모세처럼 질긴 사람으로 살래요? 아론처럼 순적한 그 복을 받으실래요?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2020년도에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아론처럼 즉시 순종해서 순적한 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모세처럼 질기면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진짜 죄롭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축복의 길을 인도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자꾸 깨닫게 하시고 자꾸 은혜를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깨닫게만 하시면 아론처럼 즉시 뭐하자? 순종하자.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말씀을 받습니다. 구호 준비. 성경 백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